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6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한 주간의 마지막 또 일할 수 있는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로마서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16장의 말씀을 갖고 나의 로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과 같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엔딩 크레딧의 마지막이 송영으로 끝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 긴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모두 기록한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그 결론이자 또 그 마지막 구절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절로 5절 말씀을 잠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차례차례 읽어나가다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모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갖 수모를 다 겪고 흠모할 만한 것 없고 좋은 풍채도 없으며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온갖 질고를 겪었으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많은 슬픔을 당했고 많은 징벌을 받았다고, 또 그는 찔림을 당했고 그는 상함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마지막 27절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말한 이사야 53장의 모습은 조연도 못 되고 엑스트라도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그분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분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주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 서점에 가보아도 물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신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보면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요. 모두 주연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영웅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도 받아요. 그러나 뒤돌아 서점을 나서며 우리는 곧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조연의 자리는 고사하고 엑스트라 자리에도 겨우겨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좌절하게 되는 자리, 흠모할 것 하나 없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 내가 지우고 싶고 버리고 싶은 나의 그 질고로 가득한 찔림과 상함이 가득한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던 자리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라고 말이에요. 이 말은 나사렛에서는 주연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연쯤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한번 절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너 주연 되어야 하나님 사역할 수 있다. 너 능력 있어야 하나님 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너 지금 그 자리, 그 모습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니 실력을 갖춰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신 그 선택의 이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조연으로도 엑스트라로도 아니 물 떠다주는 스텝으로도 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너는 구원의 역사 속 주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이들은 예수님이 주연이 아니라고 주님이신 그분을 죽였습니다. 버린 돌처럼 취급했고 주연이 되지 못한다고 그를 죽였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주연이 아니면 쓸모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높든 낮든 하찮든 이 땅에서 보기에 좀 좋아 보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주연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버려진 돌을 들어 구원의 모퉁이 돌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더 좋은 삶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나의 로마서를 써 내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는 조건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인간이 되어 신의 일을 해야 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그 조건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지 못할 삶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조건도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로 이 땅에 만약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오셨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개척교회에 그 목회자로 오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거예요. 가난하셨어도 배움이 없어도 여자였어도 아이였어도 노인이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 속에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여기 이곳의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도 나의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뭐가 위대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구절 구절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지나서 드디어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구절을 지나며 우리 모두가 그래, 구원의 역사는 위대하지, 이렇게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이렇게 끝나지만 바로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로마서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뒤집어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 복음 전도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6월의 마지막 날과 함께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내가 써야 할 나의 로마서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서의 삶을 구원의 역사 속의 삶으로 여기고 잘 살아가서 나의 로마서를 써 내려가는 그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조건이 모자라 구원의 역사 속 주연으로 살 수 없다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여기서의 삶의 조건이 바로 이 땅의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아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이 아닌, 세상에 절하여 얻는 권력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순종과 믿음,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삶의 조건들 속에서 오늘 구원의 역사의 하루를 잘 살아 나의 로마서를 써나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로마서의 말씀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 삶이 로마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